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 어휘에서 사라져버린 단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은 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했고 두려워했으며 죄로부터 도망치고 죄 때문에 애통해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고뇌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남자는 그 주의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매력적이고 똑똑한 언니를 수년간 질투해온 여인은 그 죄가 자신의 구원 자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어색하고 복잡한 전문 용어들로 죄의 본질을 흐립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조정역학의 문제와 네트워킹의 미숙함에 대해 고백합시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혹은 거룩함을 우리의 성장 영역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애둘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웅얼거리며 문제의 핵심을 회피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더 이상 학생에게 조용히 해, 수업에 방해되잖아, 와 같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판단하는 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테니스공으로 교실 창문을 뒤흔드는 힘센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니? 그리고 그 행동을 하니 기분이 어떻니? 그 사회학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죄라는 단어는 디저트 메뉴판에서나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나 야식으로 먹는 라면은 죄악이라 부르면서 정작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창한 잘못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를 받고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살의 로버트는 장래가 유망한 고등학교 육상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올림픽 선발전에 나갈 자격까지 얻었죠. 하지만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올림픽 선발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선수들 앞에서 내보일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은 다른 자녀들도 많았고 새 옷을 살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셉이라는 나이든 창고지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아침 일찍 조셉이 창고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늘 주머니에 두둑한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셉이 출근하기 전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그가 들어오면 뒤에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머니의 돈을 모두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니어 올림픽에 입고 갈 옷을 살 돈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그는 창고에 들어가 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TV에서 본 것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셉이 커피 주전자를 손에 들고 창고로 들어섰을 때 로버트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부딪히는 바람에 조셉이 뒤를 돌아보았고 둔기를 든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줄게 조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노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조셉은 쓰러졌고 로버트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총 $67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주니어 올림픽을 위해 떠났지만 그는 그날 조셉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니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200m 달리기에서 4위에 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에 다니려 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으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육상 코치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만 양심의 가책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여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의 아내는 죄책감에 짓눌린 그의 병적인 성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린 딸이 있었지만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로버트는 방황했습니다. 삶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디트로이트 거리를 헤매며 죄책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살인사건은 미제로 남았잖아. 하지만 그는 곧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어. 나 자신이 알고 있잖아. 그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대신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15년 전 그 노인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그를 보고 경관은 당황했습니다. 15년이나 된 미제 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걸어들어와 자백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모든 것이 잊혀진 지금에 와서 결코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군가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시편과 잠언을 읽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도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옮길까 봐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매우 짧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지난 15년간 제 마음속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았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갇혔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겪어본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힌다 해도 15년간 죄를 숨기고 살았던 그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위대한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인이자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던 어느 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안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했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지 않으면 경건한 왕으로서의 통치가 끝장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며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보다 훨씬 더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전우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어찌 집에서 편히 아내와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왕궁의 계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 전쟁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전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 그가 죽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아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전사했고 다윗은 그의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석 달쯤 되었고 다윗은 이 모든 죄의 짐을 마음속에 짊어진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신한편입니다. 시편 신한편은 죄책감으로 고통받던 다윗의 절절한 기도이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침묵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입니다.
그의 죄책감은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죄의 무게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병이 들었습니다. 4절은 그가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 왕은 모든 신하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은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쓰라림과 고뇌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죄는 비밀스러운 죄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통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다윗이 저지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책감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앙상한 그림자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일을 나단에게 알리시고 그에게 가서 다윗 왕을 대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단은 왕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대신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그의 길고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으로 다윗의 코앞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수개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침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편 신한편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죄책감이 있다면 다윗이 했던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울 때 따라야 할 길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신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주 나와 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가볍게 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물, 죄악, 악과 같은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묘사했습니다. 고백이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보십시오. 첫째, 그는 하나님, 제 죄를 없애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신한편 2절에서 그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죄를 자신의 영혼에 묻은 얼룩으로 보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 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의 비참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미래를 향해 다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죄 사함을 받은 다윗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지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살인과 간음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당신 또한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회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고등학생 시절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주인은 좋은 분이었지만 일을 아주 힘들게 시켰습니다. 그는 매일 기름때와 쇳가루로 더러워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20달러짜리 물건을 팔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은 채 깜빡하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주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부려먹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돈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20달러에 이자를 더한 60달러를 계산하여 익명으로 철물점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에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철물점 주인 부부가 교회에 들어와 앞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는 그들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60달러가 든 봉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건 제가 보낸 겁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15살 때 돈을 훔쳤던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철물점 주인 부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놀라운 경험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책감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다윗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